17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그 똑같은 장소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또 없었다, 그렇게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르비딤은 그 뜻이 쉬는 곳, 쉼터라는 뜻인데 이 7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더 불립니다. 마사, 무리바라고도 불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가? 그 쉼의 장소가 왜 마사, 무리바,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는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참 미래가 불확실한, 어떻게 이 세계가 될지 우리는 늘 날마다 뉴스를 접하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뭐 그렇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런 때 하고 계신가, 이제 우리의 늘 마음이 또 기도가 그렇게 올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요.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기적과 이사를 그들이 눈앞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다시 그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마실 물이 없었다. 노정대로 행해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평이 얼마나 갈수록 심해졌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조금만 더 지나면 가만히 내버두면 나한테 돌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항상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상 죽겠다. 지금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는 거다, 이거는. 또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여기에서 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사의 칼에 죽든지,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최악을 생각합니다. 최악이 금방 나한테 막 다가오기라도 하듯이 금방 벌어질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말라 우리 죽는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게 확대해서 그 최악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가 10분 이해가 되는 거는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그 공감이 별로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든지 수도꼭지 틀면 한 바퀴 돌리면 콸콸 쏟아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지금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뭐 아프리카 일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밥은 3일 안 먹어도 간간히 버티지만
물을 3일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때에 이 물이 없어서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이 나일강을 이렇게 식수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일강의 물맛이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 좋은 그 나일강 물을 먹고 그렇게 살던 단맛의 물을 먹고 지냈던 이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할렐루야 전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왔는데 물이다 하고서는 가서 봤더니 이 마라에 아주 먹지 못할 쓴물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걸 먹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뭇가지,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물이 쓴물이 단맛으로 이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 기적을 또 이제 새카맣게 사실 잊어버린 겁니다. 또 다시 여정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제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아예 이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예,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결국 모세의 지팡이에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치니까 반석이 갈라진 거죠.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틈에서 이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몸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겁니다. 마치 반석 바위가 쪼개지고 갈라지듯이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이 또 그렇습니다.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서시겠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친히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듯이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 그 은혜, 예표적으로 이 무리바 르비딤에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물이 없다는 것도 실제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실제 상황이죠. 근데 어떤 실제를 지금 붙잡고 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물이 없는 것도 죽을 만한 고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보면 계십니다. 어떤 실제를 붙잡고 가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실제를 붙잡고 가느냐? 그럼 우리 인생에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 땅이 왜 생겼냐? 광야와 이런 사막 같은 게 그 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자라지 못하는 아주 간조하고 메말라 버린 그런 땅인데 그 땅이
비가 없으니까 사실 그런 이 땅이 생긴 겁니다. 이게 땅도 살아 꿈틀거리려면 햇빛만 쬐서 되는 것이 아니죠. 햇빛도 내려와야 되고 또 비가 내려야지 거기에서 그 비를 먹고 식물들이 싹을 내고 거기에 또 짐승도 살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시간들이 반복이 됩니다. 날마다 맑았으면 좋겠다. 벚꽃도 안 떨어지고 날마다 보게 그냥 햇빛만 쨍쨍 찌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햇빛만 찌는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이 느비딤이라는 곳도 이제 쉼터, 뭐 이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성지순례를 가면 그 다녀온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에 이 느비딤은 아주 막 척박한 땅 가운데 그래도 습지가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를 이제 가이드들이 느비딤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하는데 그 오아시스는 왜 오아시스냐? 모든 게 다 황폐한데 그 거기에 하나 이제 물이 있는 거죠. 오아시스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황폐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그 하나 있으니까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게 왜 감사를 정말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고 살게 되는가? 힘들고 고통이 있고 참 메마름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모금 들이키는 생수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숨 넘어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오아시스가 그렇게 경험될 때 그게 그렇게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든지 마치 목자가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시간 또 형통한 시간 그 시간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 이 고통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귀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그 느비딤에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죠. 형제 민족입니다. 이 에서의 손자가 되고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에 이렇게 피를 타고 내려온 형제 민족인데 사람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렇게 인간의 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거기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지금 그들만의 땅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다.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 줄 일입니까? 그 뭐 인간의 정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박수는커녕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냐고 악수를 청하러 온 사람에게 칼을 디밀어 내는 이제 이런 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첫 번째 길을 가로막고 칼을 내밀고 전쟁을 한 이 첫 번째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그것도 총 딴판의 나라가 아니라 조상으로 따지면 같은 피를 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사무침이 있었는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실 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동일시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익히 아시고요. 우리가 세상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받는 핍박, 그거를 예수님 자신이 느끼는 핍박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아말렉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내가 완전히 씨를 멸할 때까지 내가 싸운다. 내가 친히 싸운다. 하나님 마음이 사무친 거죠. 신명기 2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없이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어디서 틀어졌냐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남겨놨습니다. 이제 그게 계획이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알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손을 들고 그 손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의 승리 이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록해라. 기록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기억하게 해라.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꼭 얘기해 줘라.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승승장구해서 어깨에 조금 힘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왔겠죠. 마치 자기가 전쟁을 엄청 잘 수행해서 이 전쟁이 승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마 목도 좀 뻣뻣해하고 이렇게 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왜 이걸 알게 하고 말해주라 그러냐면 실상을 알게 해라는 거예요. 실상을. 이게 네 재주와 네 능력, 네 전쟁 실력으로 이게 된 게 아니다. 이게 왜 전쟁이 승리가 됐는지 여호수아는 전면에 나가서 칼 휘두르고 싸움을 했지만 결국 그 전쟁이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해서 아론과 훌이 도와줘가지고 모세를 돌싸서 앉게 하고 계속 들고 있어서 결국 영적 승리로 이 전쟁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 주님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했다고 때로는 착각하고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승리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선물해 주셨고 승리를 허락하셨다. 여호와 니시라. 거기에 뭐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했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나를 도와줬고 그런 말을 거기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 이 손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손을.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숭복합니다. 또 우리가 만세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이 기도의 손, 이 거룩한 손, 가장 거룩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는 기도의 손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손이 하나님과 맞닿아 이어지는 손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손을 돌지 못해도 이 손을 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손을 우리가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중보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말렉을 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친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